우리 예배를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주일이더라고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교회 해산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법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이제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여러분,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왜? 죄를 돌이켜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꼭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마다 살아온 환경과 형편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너무 어려운 삶으로, 또 정말 핍박과 고난을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넉넉하며 그래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또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미혹을 겪으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핍박이 있든 또 유혹이 있든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7가지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하셨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고요.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실지 우리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숨어 들어온 죄의 이 열매, 거짓된 사상, 나쁜 슬픈 감정, 상처들과 같은 이 모든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우리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3월 9일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2주 동안에 읽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끊으시고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좌우의 날성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권력자들, 황제, 그리고 심판자들의 그 심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좌우의 날선 검이 그들의 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화를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뭐 검투사들이 이기면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다른 나라에 잡혀온 노예였는데, 이긴 자에게는 이제 황제가 이렇게 이제 엄지손가락을 들면 그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그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의 그 권리를 어떤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재판관들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죽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심판자는 오직 나 예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끊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온 세상 만물의 심판자요, 권능자요, 너희를 살리고 죽이는 존재는 바로 나 예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의 사망에 빠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심판. 그러므로 우리를 이 둘째 심판, 두 번째 죽음에서 살려주실 예수님만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요, 내가 심판자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교회 버가모 교회의 그 장소는,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왕자라는 거죠. 왕좌. 사탄의 왕국이 세워진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여기도 계시고 저쪽 교회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배를 받으시지만 온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 예배를 동시에 다 계시기 때문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기에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 버가모 도시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도시는 많은 이 다신교, 이 이방
그 이단이 많았고요. 이방 종교가 많았는데 살펴봤더니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황제 여러 명의 황제 이름을 따서 신전을 지었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하여튼 온갖 종류의 신전에 이방 신전들을 이제 버가모 도시에 지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버가모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이런 참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습니다. 곳곳에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뭐 다른 이단 종교가 막 지배하고 있어요. 의정부에도 신천지가 맨날 편지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로. 그 참 신천지도 보면 각 지역별로 이름을 따가지고 베드로 지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것처럼 이 버가모 도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생활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심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애쓰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만 아세요. 내 마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하겠어요? 또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막 갈등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거를 희생해야지, 요런 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야지, 이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또 헌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그때도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바는 누구냐면 버가모 교회의 2번째 감독입니다. 첫 번째 감독은 가이오, 들어보셨나요? 감독, 1대 감독 가이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보낸 수신자가 가이오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한 3서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누구한테 보낸 거라고요? 가이오 감독. 그러니 그 버가모 교회는 1대 가이오 감독을 지도를 받고 2대는 안디바라는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그 힘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순절을 지켰던 교회예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종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내 충성된 종이래요. 얼마나 주님께서 안디바 감독을 사랑했는지가 나오죠. 전승에 보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노쇠 그릇에 집어넣고 불을 지펴서 구워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권력을 잡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곱게 안 죽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그 비참하게 죽일까 해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 버가모 교회의 2번째 목회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걸 본 성도들이 떠난 거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고 그
목회자가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서는 이렇게 죽이면 배교할 줄 알았죠. 떠날 줄 알았죠. 근데 그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도 본을 받아, 예? 안디바 감독처럼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노라. 대단하죠. 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수고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음 부분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이렇게 역사도 있고 그 안디바 목사님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안디바 목사님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잘못된 이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오히려 이 버가모 교회가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그 북풍과 태양이라는 그 동화가 있죠. 이게 뭔 내용이냐면 바람과 태양이 이제 그 경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옷을 벗기는 그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주 거센 바람을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거센 바람을 막 불었어요. 불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바람이 추우니까 오히려 옷을 움켜잡고 이렇게 이제 더 꼭꼭 싸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했더니 이제 태양이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막 내리쬐니까요. 따뜻한 태양을 내리쬐니까 스스로 옷을 벗어서 이제 다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이거는 뭐 그냥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핍박으로 모진 세찬 바람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막 바람이 불 때는 오히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따뜻하게 만들었더니 이 달콤한 유혹에는 다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두 번째 세상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와닿죠. 우리는 북한이 아니니까요.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요. 하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들이 이 안디바 목사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본인들의 교리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입장에서 수백만 명이 이제 그 이동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보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발람이라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이교 선지자인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요. 이 발락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발람이 한 가지 꾀를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로 음란하게 살게 하고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하고 모압의 신의 제사 음식을 함께 먹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음란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발람의 교훈은 음란하게 영적인 음란함과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게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니고라 당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 가르침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가르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이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참 괜찮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두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새 속에 물들면 우리도 물들잖아요. 새 속에. 그러나 바른 말씀이 있었다면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리는 뭐냐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고 거룩성이 잃어버린 그런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린, 우리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피로 값주고 난 교회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분노하세요. 책망하시면서 회개해라. 다음 부분이죠.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왜? 죄인 걸 아니까요.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화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정당화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오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그들을 내가 진멸하리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할 때는 항상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 거룩한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에 물든 마음을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긴 자. 여러분, 이긴다는 것들은, 이긴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핍박 속에서 정절을 지키는 이김도 있고, 평안과 부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삶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예비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주세요.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추어졌던 만나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 사상 중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불타고 회파되기 전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와 그 안에 있었던 그 항아리에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그거를 가지고 어디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숨겨놓은 장소를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도 잊어버렸죠. 만나도 잃어버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잃어버린 만나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메시아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만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만나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과 이 성만찬 내가 너희들과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오면 내가 너희들과 다시 만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식사를 마쳤죠.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죠? 그 이 땅에서의 그 잔치가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죽기 전에도 천국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치워진 잔치상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요. 다윗은 그 상을 받은 겁니다. 왜? 이긴 자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왕과 식사할 수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상에 이 땅의 왕도 이 땅에도 왕도 만약에 12석의 상이 있다면 그 12석의 상에 왕 다음으로 높은 뭐 재무장관이나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먹겠죠. 하물며 천국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상에 쫙 생각해 보세요. 뭐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인 잔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잔치상이 쫙 펼쳐졌는데 서서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취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흰돌은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흰돌의 사용법이 있었는데요. 흰돌은 올림픽에서 이긴 자나 또 이렇게 마차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그 흰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주나 올림픽에서 이긴 자들이 흰돌을 받으면 그 흰돌은 왕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었다는 거예요. 그 흰돌을 받아야 왕이 베푼 만찬에 그것을 내밀고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면 똑같죠. 감추어진 만나라 흰돌은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 저 여러분이 이 영예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사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텐데 있다는 거예요. 옆에 앉는다는 거예요. 만찬 자리 옆에 앉는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감추인 만나를 함께 잡수시고 또 예수님의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인도를 받으셔서 예수님 가까이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도 많고 또 너무 많은 죄악이 가득한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